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경도 교도님께서 씩씩하게 사회를 보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씩씩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교무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훈련도 좋았지만 훈련을 마치고 교당에 도착을 하니까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교당에 짐을 내려놓고 신축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못 봤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매우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 어떠셨어요? 그러셨어요? 멋지셨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있네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고 또 보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러고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참 이문교당 교무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저를 그리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교도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법회는 이제 서울교구의 전 교당이 함께 진행하는 다 함께 법회일입니다. 그래서 교당 카톡방을 통해서 교구장님의 홍보 또 교도님의 홍보 또 최근에는 전산종 목사님의 다 함께 법회에 대한 홍보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법회를 보자라고 하는 그 목적, 취지는 뭐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구속당했고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해야 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고 또 깨우친 것도 많은 그런 2년 반이었죠. 이제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원불교인으로서 얼마나 교법을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깨달았는지 반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정전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법회를 통해서 첫 번째 성찰할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회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대면 법회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온라인 법회라고 하는 새로운 법회의 장을 열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온라인 법회라고 하는 이 비대면 법회가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떠셨어요? 비대면 법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 많이 아쉽다. 제 생각에 우리 이문교당 교도님들은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회 보기가 너무 편하다. 교당에 안 가도 되고 뭐 안 차려 입어도 되고 누워서 법회를 볼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신불 사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경건함은 혹
소홀해 지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수많은 교무님들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어요. 있게 됐어요. 우리 교단 교무님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무님들의 설교를 듣게 됐죠. 교무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스님의 설교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설교를 평가하는 분별심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오물교 이문교당의 박덕희 교무님이라는 분은 설교를 아주 잘한다더라. 이렇게 맞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분별을 하지는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당 법회를 보면서 끝나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도님들 간의 이 친밀감, 소속감, 서로 법정을 나누는데 매우 중요한데 그냥 법회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쌩하니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대면 법회를 보면서 교당에 대한 애정, 또 우리 교도님들을 향한 법정, 이 소속감, 이것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희산 오초로한 그 태전 약품에 회장을 하셨던 대호법 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정산종사께서 이 희사님께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법회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해외를 가든 출장을 가든 법회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안정돼서 이렇게 대면으로 법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나왔나 교당에 집에서 유튜브로 볼 걸 이러한 그러한 유혹이라든지 이러한 사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나의 어떤 그 청정하고 숭고한 나의 그 신앙심을 오염시키고는 있지는 않는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찰은 신앙의 성소인 교당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성찰입니다. 교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회를 보기 위한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지는 않죠.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교당인 구관도시를 지으면서 그 상량문에 그 옥홀에 어떤 이름을 지셨냐면 대명국 영성소 만물건판 좌우통달 양생소라고 하는 그 옥홀을 딱 지셨는데 대명국 영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밝은 영성의 집이다 라는 말이고요. 만물건판 좌우통달 양생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살리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법회만을 보는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의 영성이 살아나는 곳, 그리고 우리의 정신 기운을 양생하는 곳,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는 곳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실행하는 장소가 교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를 갖고 나가는데 혹 소홀하고 무관심하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법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교구 전체가 다 오늘 같은 설교 제목으로 같은 설명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한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 마음을 갖는 법회인데,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는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법신불 40개 다짐하는 법회가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과거 코로나 시국 이전보다 법회 숫자가 약 20%, 많게는 30%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당도 그렇게까지는 급격한 출석 감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어느 정도의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교도님들 같은 경우가 이게 코로나 시국에서 많이 이탈됐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젊은 교도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지금 앉아 계신 교도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어떤 신앙심 이것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회복하는 탄력성이 쉬운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교당 같은 경우 또 젊은 교도들이 많은 교당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법회를 통해서 각자가 또는 우리 교당이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이 원력을 뭉치고 법신불 사은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오늘의 법회가 됩니다. 예전에 그 자산 지금 현재 상사님께서 종법사 제위 시절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본문에 의하면 하나는 변하면 죽는다. 또 하나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자 변하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서로 상충하는 본문 같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변하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변하면 죽는다. 자, 그렇다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뭘까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만큼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불교가 앞으로 얼만큼 수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원불교가 지켜야 할 원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 정체성은 무엇일까? 원불교를 원불교답게 하고 원불교 교도로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원불교의 정체성, 원불교 교도로서의 정체성은 뭘까? 자, 우리 원불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4대 종교라고는 하지만 소수가 신앙하는 소수 종교예요. 그 얘기는 우리 원불교 아닌 다른 불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또는 천주교라든지 그 신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선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내가 원불교를 선택했고 지금 짧게는 10년 아니면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온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원불교 신앙을 하고 있느냐. 기독교 교리학교에서 여자 교장 선생님을 한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 교장 선생님께서 한 교무님께 질문을 했대요. 아니 원불교에서는 교도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도훈련을 잘 시키면 원불교를 다니신 분이 그렇게 포근하고 모범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그냥 보통의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화 여대 재단에서 세운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교목으로 그냥 교회 목사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교무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당신네
원불교 교도님들은 그렇게 진짜 포근하고 모범적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연이 있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집에 예전에는 파출부라고 했고 요즘에는 도우미라고 하잖아요. 가사 도우미를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인연이 있었대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왔던 분들은 하나같이 이분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일을 하면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냥 또 사람의 또 인간적인 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그 고민이 있었대요. 내가 기독교를 신앙하는 신앙인이면서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인 교육자이면서 또 목사의 아내로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이제 새롭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들 모두가 다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존경하는 경지까지 딱 이르렀대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이분에게 나랑 한번 교회를 나갑시다. 그렇게 권했대요. 아니, 목사 사모님이니까 다 그럴 만하잖아요. 나하고 함께 교회를 나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고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더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이 믿고 있는 원불교라고 하는 아니 종교가 뭔가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교를 신앙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뭐예요? 나는 원불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 다닌다라고 하는 그 원불교 교당이 얼마나 큰가 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일부러 그분이 다니는 교당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당이 아주 작은 한옥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스승님이라는 분이 아주 젊은 여자 교무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분 목사 사모님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원불교는 교도를 어떻게 훈련시키길래 그렇게 진짜 저런 어떤 면에서 보잘것없는 교당에서 또 젊은 교무님이 지도한다라는 그곳에서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교도님이 다니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이 이제 그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이제 되문 거예요. 아니 그분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감동하고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오시는 그분은 말은 없는데 일은 아주 성실하게 잘한대.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하질 않는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린대요. 그리고 일일마다 넘치지 않고 항상 포근하고 사람을 대할 때 부담이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포근하고 부담이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사람이요 편하고 다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 오히려 존경심이 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 배울 거 다 배우고 갖출 거 다 갖춘 분이 그렇게 평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그 분을 학교 고용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고 이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원불교 교도를 갖다가 채용한다고 하니까 타종교를 채용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의 답도 참 멋지세요. 그러한 분은 어떠한 신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분을 통해서 사람됨을 배우니 학교의 직원들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에 원불교 교도님이 채용이 돼서 일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교도님이 대종사님의 심통제자 아닙니까? 네. 그러죠. 이분이야말로 참된 원불교 신앙인 아닙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실만한 분은 또 다 아시는가 봐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네. 이게 지금 오늘 저 서울교구 전 교당에 이 애화가 다 지금 전달되고 있다니까. 누구세요, 그분이? 네, 우리 저 화타원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분이 우리 화타원님이세요, 화타원님. 예. 참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원불교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증명을 해줬잖아요. 자, 우리 원불교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원불교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마음이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 교법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그분이야말로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원불교 교도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아봉공의 정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원불교가 변해서는 안 될 정신이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교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불교 교리에 4대 강령이 있어요. 4대 강령이 아니 자령양성이 아니죠. 정각정행, 지연보은, 불법활용.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무아봉공이 우리 원불교 교법의 종합이자 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는 무아봉공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 오래 다니신 교도님들도 그 어떤 분을 최고의 교무님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존경하는 교무님으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어떤 교무님이냐면 그 교무님의 모습에서 무아봉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을 존경하고 최고의 교무님으로 모시더라고요. 호타원님 그러시잖아요. 평타원 강순상 교무님을 우리 호사님께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무님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평타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그 초창기 30대에 무아봉공으로 교당을 일구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갈수록 이 무아봉공의 정신이 아직은 옅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초창기 대종사님 당대 때 그 제자들, 구인선지님을 비롯한 구인 제자들, 그리고 또 초창기 교단의 역사를 읽어왔던 그 교무님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세 발에 피해 도저히 못 따라가. 근데 또 우리 후배들을 보면 또 후배들도 참 저희들보다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 한 천주교인이 이산 한덕천 교구장님께 그러더랍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인데 우리 원불교 해외 교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원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인이면서 원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순수하다. 그리고 선진과 후진 간에 서로 합심 합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교단의 일이 작은 교단이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아봉공하는 모습, 일심합력하는 모습, 이소성대하는 모습, 이것이 어떤 정신이에요? 우리 교단의 창립 정신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와 함께 직접 몸으로 실행하셨던 그 정신이 바로 창립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내 신앙의 원천수로 삼아서 어떠한 경계도 변하지 않는 원불교인이 될 것인지 나의 신앙을 좀 더 깊게 돌아보는 오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변하면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로 죽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말의 깊은 뜻은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기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때가 언제일까요? 나이 든 모습일까요? 제 생각엔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때요? 볼 때마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이게 아이들이 그 커가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많이 커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통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요? 쓱쓱 자라요. 그냥 뭐 대나무 자라듯이 볼 때마다 쑥쑥 자란데 나이가 들면 자라지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쪼그라들 늙어가죠. 근데 요즘에 그 아주 고상한 말로 우아한 말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신체적으로는 우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작년다르고 올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몰라볼 정도, 내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예전에 그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가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노키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삼성이나 애플 갖고 다니잖아요. 애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졌어요. 자, 예전에 사진 찍으려면 어떤 필름 샀어요? 코닥을 샀단 말이에요. 필름 사진 찍을 때. 근데 나중에 지금 필름 사진이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디지털 사진이 됐잖아요. 코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 인터넷 검색에 야후라고 하는 이 검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는데 지금 검색을 뭘로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네이버로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로 합니다. 구글로 해요. 그러니까 뭐 10년, 몇 년 사이에 완전히 그 지형 판도가 새롭게 변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대에 맞게 아니면 시대를 앞서서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문교당도 이제 교당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과 지금을 생각하면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죠. 근데 우리 이문교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변환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느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살았던 대로 이대로 그냥 살고 이것이 마음 편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교당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문교당이 잘못하면 사라져요. 우리 교당들도요. 지금 통폐합되고 사라지는 교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사라집니까? 못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이문교당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까? 새로운 교당 신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화를 새롭게 할 것인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당 이사 가면은 교당 봉불식을 하고 난 뒤에 새롭게 교도 회장님을 뽑아야 되고 단장, 중앙, 교화단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죠? 나는 지금까지 무슨 단 했으니까 이 단원들끼리만 우리 단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세요? 아니 이걸 확 이렇게 밥 갈듯이 농 갈듯이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화단도 또 회장단도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스포츠 단체, 그러니까 어떤 축구단이나 야구단 같은 경우가 몇 년에 이제 우승을 하고 영화를 누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전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리빌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요. 축구단도 그러고 야구단도 그러고 리빌딩을 해요. 다시 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젊은 사람들 유망주를 갖다가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문교당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사람. 네, 우리 지금 교당을 지켜오셨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박수 받고 뒤에서 잘한다 끄덕여주고 박수 쳐주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 교당의 주인이 돼가지고 앞에서 리드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혜를 밝혀주시는 일,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당의 이제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구, 오래 간다는 뜻인데요. 자, 궁하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궁하면 저절로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궁하면 변해야 하고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궁하면 자동적으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궁한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타개하려고 노력하는가 했을 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죠. 예, 이 솔개라고 하는 새가 이 조류 중에서 아주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개가 몇 년을 사냐면 70년 정도를 산대요. 굉장히 오래 사는 새죠. 근데 이렇게 장수를 하려면 이 솔개가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40년 정도 되면은 솔개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발톱이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발톱이 무뎌져 있어요. 또 이 부리, 쪼아대는 이 부리가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의 그 깃털이 두툼해져 가지고 제대로 창공을 나를 수가 없답니다. 40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 솔개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약 반년에 걸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갱생,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을 선택한 솔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산 정상 부근에 먼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머물면서 이 6개월 동안 수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뭘 하냐면 이 부리로 바위를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리가 깨지죠. 깨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깨지면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은 그 부리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대요. 낡아진 발톱을. 그리고 발톱이 돋아나면 그 발톱을 가지고 날개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낸답니다. 하나씩 뽑아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반년 정도가 지나면 묵은 털이 싹 뽑히고 새 깃털이 나가지고 예전에 그 창공을 힘차게 날았던 솔개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솔개가 몇 년을 더 살아요? 30년을 더 살아요. 30년.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고 변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가 대종사님께서 불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대에 맞게, 생활에 맞게, 대중에 맞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대종사님의 교법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원불교 종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교당뿐만 아니라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도 변화에 대한 갈망과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문패를 뭘로 바꿔야 돼요? 부처의 문패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수행, 적공,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나 개인은 또는 우리 원불교인으로서 무엇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 교단은 무엇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쪽지 하나씩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켜야 할 원불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 또는 우리 교단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적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서 자기 이름 쓰는 거 없죠? 거기에 그래서 내주시면 내가 이렇게 다짐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당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글이니까 다 함께 이제 적으셔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만의 정체성을 세워서 지금보다 더 원불교다워야 하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향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교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원불교를 새롭게 해서 우리 모두의 소명인 정신개벽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다 함께 법배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